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는 그 터가 모래고 하나는 그 터가 반석이다. 요즘같이 이제 우리가 불안전하고 세상이 이제 요동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 이제 안전함을 고려하죠. 그래서 요즘에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그런 모든 규정과 그러는 내규들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나라의 큰 건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만일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 전체 40%밖에 안 된다. 50%다, 60%다. 나머지 건물들은 이제 속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딱 그 집이 세워지고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도 아마도 고려해서 사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진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근데 모래에 집을 짓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갔을 때 그게 잠깐 텐트나 천막을 치고 앉아 있는 것뿐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잠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서 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뜯고 여행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요, 모래에 집을 짓고 살든 그 영혼이 나중에 심판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삶의 어떤 의미도 있고 자기들 어떤 신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살아갔을 때 뭔가 자기가 그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삶이 반드시 이제 뭐가 의미 있는 게 돼야 되겠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를 존중받는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그냥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제 반석에 짓는다. 반석에다가 주초를 놓고 튼튼하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자기 원하는 집을 세우는 거죠.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삶이 뭔가 반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뭔가 지어야 자기 원하는 대로 지을 거 아니에요. 무슨 초가집을 짓든 기와집을 짓든 양옥을 짓든 한옥을 짓든 거기에 몇 층 건물을 짓든 아름답게 짓든 전원주택을 짓든 아니면 그냥 자기는 평범하게 짓든 뭔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다음에 뭔가 자기 원하는 걸 세울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견고한 삶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인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사는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네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왜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을 삼아서 얘기하는데도 왜 주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셨는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말씀 듣기로 하고 그 전에 여러분 분명히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고 불러서는 소용없어요. 뭔가 우리가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게 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다만이라 하셨으니 이제 어떤 걸 갖다 대도 소용없어요. 어떤 조건, 이유, 핑계 또 내가 뭘 했는지를 갖다 대서 나도 이 정도면 됐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다만이라 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딱 한 가지가 반석이에요. 우린 참 핑계가 많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생각들 하게 되겠지만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 24절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누구든지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 집을 반석에 짓는 것과 같다. 굉장히 조건은 간단해요. 어떻게 우리가 반석 위에 짓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 위에 세우면 돼요. 그러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반석이 세워져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비바람이 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바람 치죠. 창수가 나죠. 넘쳐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비바람이 몰아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물결이 몰아치겠죠. 그냥 바람이 막 우리를 맞닥뜨려서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부딪혀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위에 반석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네.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둘,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어떤 비바람이 나에게 부딪혀도 이겨간다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고, 맞습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가고 싶은 거 갈지라도 반드시 어디 위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서 하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재밌는 생각이 뭐냐면, 자, 반석에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곳에 이제 우리가 집을 세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삶을 세워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조건이 뭐냐면은 주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말씀을 쫓아 살면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6장 31절 32절 말씀하시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6장 31절 33절까지 크게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네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자,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철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참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저기 서양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저들이 우리 자매들의 특징이 그거라며요. 옷장을 딱 열면 그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다. 이 공통이래요. 이건 다 온 세상이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해가 바뀌고 철이 바뀌면 왜요? 여러분들이 뭔가 또 다른 것을 입고 싶겠죠. 주님께서 그걸 입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네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좀 고민하고 염려하지는 말아요. 아니, 왜 무엇을 입을까 하여 슬퍼집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해서 갑자기 내가 불쌍해집니까? 왜 내가 무엇을 마실까 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어겨가면서 술을 마셔야 됩니까? 그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데, 잠깐 동안의 희열, 잠깐 동안의 기쁨, 잠깐 동안의 만족. 어떤 사람은 그렇디다. 자기가 이 옷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사서 입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그것이 유행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입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딱 벗어서 자기 동생한테 주더라 그러더니. 주님께서 오늘 부탁하시는 거 그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시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지 말라. 무엇을 입어서 자기 인생이 좀 풍성해지고, 무엇을 입지 못해서 자기 인생이 초라해지고, 무엇을 먹어서 자기 인생이 보람되어지고, 무엇을 먹지 못하여서 자기 인생이 불쌍해지는, 무엇을 마시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살 수 있고, 무엇을 마실 수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고, 무엇을 마시지 못해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바람이 다 분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비바람을 맞닥뜨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비바람이 맞아뜨려. 어떤 것은 비바람에 끄떡없이 나갈 것이고 어떤 것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우리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새 삶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네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산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100% 모래입니다. 모래도 물만 조금 오면 다 허물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 위에 아무리 큰 공덕을 세우고 위엄을 가져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니까 성산대교가 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또 불안하죠. 네. 사람의 손길이 얼마큼 그새 갈 수 있나. 네. 이번에 여러분 그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보면은 참 그 사람이 맞는 포탄에 의해서 사람이 세운 집들이 그냥 허물없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좋은 것 같으나 파괴하고 세운 것 같으나 무너뜨리고 이룬 것 같으나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허무주의가 이 세상에 온갖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다 허무하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게 다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 히피족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젊은이들은. 왜 저리 사나. 자기 어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 50, 60대 된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20대, 30대들이 나가서 희생을 해야 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석 위에 집을 지어보게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대학 청정을 지도할 때 한 대학 학생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옛날 독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전쟁했잖아요. 그 전쟁할 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지 몰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얼버무리다가 말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그 청년대학부들을 사랑했지만 그 녀석처럼 얄미울 때가 없어요.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독일 병사 중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고 미국 병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서로 총 쏘고 죽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한참을 고민하다 얻은 대답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허물이란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는 게 우리 허물이란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 알기 전에 우리 사람의 허물이 이렇게 커요.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산다는 게 이런 비극적 일까지 만들어내네요. 근데 우리 인류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일 없겠죠. 우리 주님 안에 사는 형제들이 서로 청포를 겨눠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싸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옆에서 어떤 대학 학생이 잘난 척에 하는 말이, 아유, 그런 일 없어요. 전사님, 그런 일 없다. 왜냐하면 총을 쏘면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총이 싹 빗겨간다, 총알이. 그러니까 내가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은 총알이 살짝 빗겨가게 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나보다 더 명답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들이 이토록 욕심이 많고 자기 원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갈까? 이것을 바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석에 세워야 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싹 바꿔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반석에 지어야 되는 게 그 전에 다 모래에 지은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거기에다 또 짓겠다는 게. 분명히 모래인데 너무 아깝거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기가 이룬 거, 자기가 세운 게 얼마나 아까워. 자기도 주관 있고 철학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지. 어떻게 싹 바꿔서 주님의 것으로 바꿔놓느냐 이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에 지은 집이 아무리 층을 더하고 화려하게 지어도 결국 모래에 지은 집이. 내가 오히려 그냥 그걸 싹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반석에 세운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하고 더 견고하고 창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다 새롭게 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거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15장 10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한 게 없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이다. 그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갑니다. 근데 그런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없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될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크고 창대할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님을 따르지 말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석에 짓는 집이지 않겠어요? 말도 좀 고쳐보고 말 습관도 바꿔보고 생각도 좀 바꿔보고 마음도 좀 새롭게 해보고 살아가는 모습도 좀 바꿔보고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바꿔보게 해요. 드라마를 못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 안 보고도 살 수 있게 해보고 그저 몸이 근질근질해서 하루라도 뭔가 쇼핑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좀 참아보고 맨날 헛된 생각과 공상 속에서 뭐는 이렇고 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알밤을 먹이면서라도
내가 한번 생각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잡아보고, 입이 그냥 거칠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그 말이 주님 안에서 이제 좀 차분해지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도 좀 가져보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요, 적이 없어요. 적이. 사람이 좀 답답하긴 해도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참 충성도 사람이 진짜 양반은 양반이다. 이 친구는 우리는 그냥 막 화냈다가 그냥 또 오해했다는데, 이 친구는 진짜 사람이 얼마나 느긋한지 몰라요. 옆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하는 말이 그래. 왜 그래? 그대로 그냥 가지 뭐 이렇게. 그거 지금 대전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화날 때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 4년 동안에 한 번 봤으면 정말 드물잖아요. 그런데 말이 많은 분들은요, 적이 엄청 많아요. 주님 안에서 한번 새롭게 해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루가 멀다 여러분 앞에서 아이고 나는 아파서 힘들어요. 그러면 정작 내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상하다. 저분이 뭐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열심히 걷고 이렇게 얼굴이 웃고 다니는 분 중에 딱 이제 병이 들으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처로운지 몰라요. 아프더라도 조금 아픈 거는 그냥 신경도 쓰지 말고 진짜 아플 때 다 모아서 아프시면 꽃다발도 많이 받고 주스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달리 해보게 해요. 말씀을 쫓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게 해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뭐 성격이 안 좋고 이거야 모두가 다 똑같죠. 여러분 이거 다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게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런 별명을 지었어요. 산상수훈이나 보훈이나 똑같은 말인데 산상이랑 주님께서 갈릴리 그 산에서 수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꼭 지켜야 될 말씀을 교훈해 주신 것. 보훈이라는 건 보배롭게 보배로운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5장부터 7장까지 총 정리해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중에 유독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예요. 다른 건 한 번 하고 끝내시는데 2번, 3번까지 무려 금식 기도까지 얘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면 꼭 기도 마지막 부분에 넣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7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유명한 거 7장 7절부터 11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3대 원칙이죠. 근데 12절의 말씀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대접을 먼저 해야 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보면은 여러분 대접받는 자의 마음이 크겠어요? 대접하는 자의 마음이 크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해 보면 마음이 소심하고 좁아질 때 남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른 사람 일에 참견에 부딪히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크고 넓어져야 돼.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오냐면은 넓고 큰 마음에서 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좁디 좁은 내 하나만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좁아져서 한 10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어요.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연히 그 기도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비결이 그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해라.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원하면 네가 먼저 기도해라.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히 대하고 원하면 나도 그에게 친절히 대해라. 먼저 해봐라. 아유, 저 사람이 기도했으면 됐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봐라. 저 사람 맨날 뭐 노는데 뭐 그 사람이 하겠지. 네가 먼저 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비결은 내가 먼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접받는 그릇보다 대접하는 그릇이 더 크면 그게 복이다. 여러분 또 우리 기도 중에 또 말씀이 있는데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 주기도문도 가르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도 있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기도 제목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14,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네요. 너희가 사람이 잘못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이 잘못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 16절, 18절의 6장에 보게 되면 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기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네가 기도를 하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냥 그 중심이 간절해서 아버지께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신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 그런데 이 기도에 또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해라.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꺾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용서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만 멀끔멀끔 하시네요. 그냥 저도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마태복음에 말씀에 있어요. 5장부터 7장 안에 있죠. 주님 또 잊어버렸다. 7장에 있죠.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봐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봐보세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얼마나 커요? 우리 머리보다 더 커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들보 있잖아요. 더 커요. 큰 돌이에요. 무거워서 잘 들지도 못해. 이게 눈 속에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 뭘 본다고요? 티를 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봐. 너무 큰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봐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 돼. 나를 보지 못하거든 그냥 잠시 좀 보류하고 밀어두세요. 너는 왜 그렇게 대먹었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과연 대먹은지 안 먹은지 먼저 살피시라. 저 사람 맨날 잘난 척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한번 내가 잘난 척 하는지 살펴봐라. 오히려 나는 들보같이 그냥 큰 덩어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피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너부터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 5장 7장의 말씀은 재밌는 게 비판하지 마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구제를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 네 자신을 주님 앞에 좀 구별하여 드려라. 주님이 받으시도록. 그러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창대함과 풍성함을 주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집을 지어요? 모래에 집을 지어요. 어찌 이런 일 가능할까? 23절에 주님의 판단이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26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친 어리석은 사람 같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근데 정작 나는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어찌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아까 제가 모든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하니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내가 엄청 잘한 건 아니에요. 분별은 간단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선지자가 돼서 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온 선지자들 봐봐요, 성경에. 우리 사도들 봐봐요. 저들이 선지자 노릇했는지,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따라갔는지. 어디 세상에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보여줘요. 내가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다 볼 수 있죠. 성경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눈을 보면서 막 좋아해? 자, 여러분들 부탁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게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좀 집중하자. 목사도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아,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어떤 말씀 보니 근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대. 그럼 속으로 제가 이게 올라오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보면은 이상하네. 뭐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데. 저도 자존심 갖고 보면은 그렇게 보이겠죠. 여러분들 이제 부탁드리잖아요. 신기하지 말아요. 제발 그것 좀.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사람 속을 보게 해주시겠어요. 자, 성경에 사람들 속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도 베드로, 네 마음이 악하여 사탄이 가득하다. 땡.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네 마음이 악하여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땡.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내가 너를 본 네 마음이 죄가 가득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어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어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막 속을 막 드러내놓고 온 사람들 앞에 창피 주시던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도 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신 권능 가운데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도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없어요. 그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처럼 그 전능함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안 보여주셨다. 도대체 뭔 일인가 한번 알아보자. 참 선지자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석 2번 쳐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120살이 되먹을 때까지 고생한 게 뭔데 저한테 너는 안 된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봐라. 거기서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왜 자기 자신이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내게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 행하실 신비한 것 때문에. 그러나 나도, 우리도, 여러분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자 표정이 내게 안 나타날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풍성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 우리 하나님이 능력도 나타내시고 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풍성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